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건 참 중요해 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수많은 것들 중에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알아본 사람,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둘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정시대가 이어지는데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지대에서 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사사 같은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말할 수 있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까지 사울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기 때문에 두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또 낳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이 사람이 죽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슬피 울었죠.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을 여겼어요? 자기의 인생 멘토로 알았습니다.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인생 멘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람 방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추격하는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나 혼자 가야 돼.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대가 마온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장사 쳤다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온으로 옮겨지는데 마온은 남쪽 유다의 한 성읍이고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곳인데 마온 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근데 이 사람이 생업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멜에 있었어요. 집은 마온이고 이 사람의 어떤 농토는 직장은 갈멜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양이 한 3,000마리 정도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 정도 있었고 그가 갈멜에서 아주 부자여서 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할까 하다가 나온 사람인 이 사람 3절에 소개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대? 양털을 깎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주인장이 나팔이 아니고 나발이래요.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누구래요? 아비가일이래요.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완고한 사람이었다. 완고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아나무인이고 다른 정보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고집만 피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굉장히 이유가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불통이 가장 실패를 많이 하다. 고집은 뭐예요? 내 주장만 세우는 거죠. 내 말만 옳다고 부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죠. 완고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행실이었어요. 악하죠. 그래서 자기 문중을 욕먹인 사람이야. 어느 족속이래?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은 통째로 욕먹이 태어났죠. 멍청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뭐해요?
다윗이 그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어디서 들어요? 아람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책임자는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먹매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 있어지 뭐 될까 생각을 하죠. 근데 무조건 가서 달라고 그러면 강도죠. 근데 뭔가 달라고 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으면 가서 얘기하죠. 볼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수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년 몇 명을 뽑아야 다윗이 10명을 뽑습니다. 얻어올 사람을 10명을 뽑았는데 10명 정도 뽑았다는 것은 많이 얻어오라는 거예요? 조금 얻어오라는 거예요? 많이 얻어오라는 거죠. 많이 얻어오라고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사람, 이 나발이 있는 갈멜로 보내는 거죠. 양을 깎고 있는, 양털을 깎고 있는 갈멜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누구 이름으로? 다윗.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 말은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대라는 것은 내 이름 되면 알 거야.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밥 좀 먹고 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유지층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누군지는 알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대라고 말했어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평강이라, 내 집도 평강이라, 그리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이라. 뭐예요? 막 복을 막 살상없이 쏟아붓습니다.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달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 다윗이 당신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는 반란군이었는데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을 해하지 아니했고, 갈멜에 있는 동안 누가 당신들 것을 또 해할까 봐서 우리가 오히려 다 지켜줘가지고 한 마리도 다시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지난날 우리가 뭐해서 너희의 보호자가 됐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어떻게 해라? 얻게 해라. 우리가 좋은 날에 지금 축제의 날이 왔으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난날 혜택을 줬으니 양 몇 마리 주고 뭐 몇 마리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줘라. 강요한 거예요? 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자원을 좀 줄 수 있을 만큼만 줘라. 그렇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한번 볼까요? 나발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다윗이 누군데? 나 다윗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새의 아들 누구라고? 나 이새도 모르겠는데? 뭐 요새 보니까 뭐 어떻게 소문을 들었나 봐요. 요새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사람들 어디 들으니까 뭐 자기 주인 사울에게 도망가가지고 주인 뭐 떠들이신데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못된 사람은 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알아도 뭐만 알아요? 이상하게 잘못된, 지금은 그 사람이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지금은 약자라고 그 사람을 진짜를 몰라보고 어때요? 무시하고 주인을 떠나다니는 분.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고요. 추노라는 거 있잖아요. 추노가 뭐예요? 노비를 추격해서 잡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종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뭐 해주냐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정말 다윗이 듣기에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말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이제 소년들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얘기 다 하니까
그대로 그 나발의 변사님 제가 분명히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얘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라고 전혀 뭐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아니 다윗 몰라보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이 장군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만 하던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다 뭐 해라? 모두 칼을 차고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화가 나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나가요?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무슨 에서도 아니면서 400명을 데리고 이 마온 사람 갈멜에 있는 나발을 찾고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명은 남은 여러 가지 관리하시고 놔두고 400명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를 부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단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요. 당신 남편 주인이 나발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줬다고요? 매우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매우 잘 대해줬어요. 선배가 뭐예요?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어때요? 다친 일도 짐승을 잃어버린 일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울타리가 됐어요.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지 정작 그 주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좀 어떻게 하라? 주인 양반은 생각을 못하니 부인인 당신이라도 좀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가 듣지 않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신 주인을 어떻게 하기로? 다 해치기로. 뿐만 아니라 온 집을 다 해치기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주인에게 말하고 싶은데 당신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해봤자 안 통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한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급히 짐을 꿀립니다. 어떻게 해요?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부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것이 5서야, 건포도 100송이, 그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나귀에다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급히 명령합니다. 나랑 같이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앞서가라. 난 너희 뒤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열심히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함께 오는 400명의 군사를 마주오는 군사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다? 우리가 헛된 일 했네. 괜히 말놈을 지켜줬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밤에 다 해치지 못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더 보태시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어때요? 다윗한테 납작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시고? 나에게 돌리시고 누구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제발 좀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 사람 내 남편이 뭐라고요? 나발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련 곰탱이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제발 저 미련 곰탱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좀 봐서 제 말 좀 들어주시고 저를 좀 봐서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괜히 직접 심판하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정말 머리를 막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실컷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내 주는 다윗입니다.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든든한 집은 뭐예요?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만 반드시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왕의 집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여기 주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다윗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다 그걸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진자로 세우실 때 무슨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뭐 누구를 보복하셨다든지 뭐 이런 슬퍼하실 거리나 주의 마음에 걸릴 만한 것을 지금부터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 그런다면 저 미련 곰탱이 나발이 잘못했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죽여가지고 괜히 임금 주기 전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다 그런 소리 들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주의 이름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자. 아마 평소 같으면 만일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아마 사무엘을 찾아가서 아마 상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어? 나는 선지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다 죽여! 이렇게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했는데 하마터면 큰 실수할 뻔했죠. 나발은 밉지요. 그렇지만 나발 때문에 그런 큰일이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하마터면 막 혈기방장한 다윗이 실수할 것을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찬양해요? 정말 내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걸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도하는 것을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을 네가 막았다. 그래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은 아침에 어땠을 것이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 때문에 모두 살았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제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내가 허락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아비가일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나발의 농으로 갔습니다. 나발에 갔더니 그가 어때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정말 쫓겨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걸 안 주면서 자기는 어떤 잔치예요? 마치 왕이 잔치하듯이 정말 푸짐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침까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깼습니다. 그 아내가 지난날의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낙담. 그래, 하마터면 지난밤에 죽었을 뻔했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어때요? 그냥 돌처럼 순간 굳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발의 소행을 잘 좋은 일로 보셨어요? 나쁜 일로 보셨어요? 벌받을 일로 보셨죠. 그래서 굳어지고 난 다음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냥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괜히 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어떤 결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 누구를 알아보지 못한 결과?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지금 도망다닌다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나발이 결국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면서 나발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윗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아비가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사람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 내 주의 발을 씻길, 다윗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의 발을 씻길, 그냥 가서 심부름이나 할 사람이 감히 되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는. 누구의 말 같아요? 세례요한 말 같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나아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요. 이렇게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가는데 사람을 몰라보는 누구는 사울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못 들이면 분명히 자기 딸을 주고 자기 사위 잡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딸 누구를?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다윗에게 줍니다.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요? 사람을 몰라. 계속해서 사울도 그렇고 나발도 그렇고 사람을 몰라본 사람들의 실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비가일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어떤 것을 내가 파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제가 언젠가 그 말 들었는데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제가 목사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을 이끌어줄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이클로버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네이클로버는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이클로버가 많아요? 네이클로버가 많아요? 세입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이클은 정말 돌연변이 어쩌다 하나씩 있죠. 근데 네이클로버를 찾겠다고 뭘 막 밟고 있어요? 세이클로버를 짓밟고 있죠. 혹시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몰라서 정말 있지도 않은 것들, 진주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금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뭐가 제일 어떤 것이 주신 지혜일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줄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 뭘 달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겠죠.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가 뭐였어요? 뭔가를 알아보는 거죠. 판결한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본다는 거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누가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우리 이 시가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내가 중요하다. 그런 지혜를 달라 하는 기도하면 우리의 후반기는 훨씬 더 행복한 날들의 연주로 되리라고 있습니다. 아멘. 알 것을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